오늘은 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본질,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아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본질은 빛이다. 믿음의 본질은 생명이다. 믿음의 본질은 소망이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믿음의 본질은 보는 것이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고 봄으로 확실하게 되고 확신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넙니다.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 배가 파산 위기에 이릅니다. 그때 제자들은 두려워 아우성하다가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 이 풍랑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때 배에서 일어나신 예수님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아우성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이것이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너희 믿음 어디가 붙노? 믿음 우였노? 믿음 어디 팔아먹었노? 그리고 아우성이냐?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뒀다가 뭐하냐? 라는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꾸중을 하셨느냐? 이유가 뭐냐?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 배를 타기 직전에, 방금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온갖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고치는 모습을 너희 눈으로 다 안 봤냐? 눈으로 봤잖아. 본 믿음 어디가 붙노? 어디 팔아먹었노?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들의 백합화 봐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봐라. 길쌈도 안 하고 농사도 안 하는데 저들 어떻게 먹고 사냐? 내가 먹여 살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 봐라.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농사하는 거 봤냐? 백합화가 길쌈한 적 있냐? 그런데 굶주린 적 있냐? 헐벗은 적 있냐? 모두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보는 것입니다. 저 들의 백합화 봅니다. 보는데 날아다니는 새를 봅니다. 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이 있다니까. 길을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코가 깨져도, 코가 안 깨져도 나타나는 현상은 두 가지. 아이고 내가 왜 이래 넘어졌노?
거기다가 시자 하나 갖다 붙여가면서 말이죠. 이런 사람이 있고, 하나님 넘어져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하나님을 보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보이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내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이렇게 부작용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시작. 믿음이 뭐냐 묻는다면 하나님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 보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연을 봅니다. 삼남한상 산천초목을 봅니다.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가을이 지나면서 단풍 보셨지요? 단풍을 보면서 하나님 보신 분이, 이야, 저 산 아름답네. 이야, 저 나무 아름답네. 이야, 단풍 예쁘다. 고작 이겁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 단풍을 물들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다. 봄이 되면 sak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고, 가을이 되면 열매 맺는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예술가가 그렇게 하신 분이 있습니까? 보신 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겨울이 되면 흰 눈발이 펄펄 내립니다. 동계올림픽을 준비해놨어. 계절마다 이때가 되면 눈이 온다. 그리고 올림픽 날짜를 잡았어. 기본 데이터를 중심으로, 이때 하면 분명히 눈이 온다. 동계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 눈이 와야 동계올림픽을 하죠. 얼음이 얼어야 올림픽을 하죠. 여러분, 누가 눈을 오게 합니까? 누가 얼음을 얼게 해요? 야, 이때가 가장 온도가 낮을 때야. 마이너스 온도 때야. 영하 몇 도야. 이때 하면 될 거야. 여러분, 그 예측이 맞아 들어갑니까? 정말 일기예보가 정확합니까? 요사이는 시간별로, 여러분 스마트폰 보면 시간대별로, 동네별로 안내를 해줘요. 동네별로. 남산동은 몇 시에 비가 오고, 몇 시에 구름이 끼고, 몇 시에 맑아지고, 저 동구는 몇 시에. 그런데요, 일기예보가 기계가 좋으니까 맞을 수는 있는데 하나님이 안 맞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기를 보고, 자연을 보고, 지구를 보고, 생명석 트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평생 앞을 못 보던 사람,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장님의 눈을 뜨게 해주는 사람은 선지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눈 뜬 소경을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네 이리 와봐라 불렀습니다. 불러놓고 신문을 합니다. 저가 내 눈을 뜨게 해 주었냐? 이 눈 뜬 소경이 생각하니까 그렇다 하면 예수님을 잡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면 속이는 것이 되니 뭐라고 말할꼬? 이 소경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다. 한 가지 확실한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가 맹인이었다가 앞을 못 보다가 그분 때문에 보게 됐다. 이거 네가 안 보냐? 내 눈 뜨고 보는 거 너희들 안 보냐? 안 보이냐 이 말입니다. 신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전에는 우리 눈에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돼도 하나님이 안 보였어.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안 보이신 분 있죠? 예배는 수없이 드렸어.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눈을 뜨게 돼. 보이게 됩니다. 신앙이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나의 죄가 보이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보이는 거예요.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왜 그렇습니까? 눈을 뜨니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구원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을 못 받았는지 답이 안 나오는 분 계세요? 그분에게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주일이 됐습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 생각이 없어. 예배를 대충 드려도 시간만 때워도 마음에 어떤 두려움이나 하나님의 의식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나쁜 소리 하고 욕을 하고 원망하고 흉을 봐도 마음에 하나님이 듣고 계실 낀데 이런 두려움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사람. 한 가지 더 예를 듭니다. 늘 주일 지키던 사람이 회사 동료가 네 주일마다 교회 가잖아. 오늘 우리 회사 단합을 위해서 꼭 등반을 가자. 갔습니다. 교회 못 왔습니다. 마음에 감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 하루 종일 마음이 왠지 불편해. 내가 교회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가 오늘 주일 지켜야 되는 주일을 못 지켰구나. 마음이 불편하고 두렵잖아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나쁜 소리 하면 마음이 덜컹해야 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소리인데 하나님이 들으시면 안 되는 소리를 했다. 그럼 마음이 덜컹해야 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악한 소리하고 교회를 어지럽혀도 감각이 없어. 구원이 없는 사람. 죄를 지었는데도 마음 편하다.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잔다. 그건 큰일 날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면 말씀을, 규율을, 계명을 어기면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보는 것이다. 시작. 믿음이 뭐라고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 천국도 보이고 지옥도 보이고 죄도 보이고 사랑도 보이고 은혜도 보이고. 은혜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 부모님의 은혜, 교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감각이 없어. 그 사람은 안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함이 맞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본질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첫째는 보는 것이고, 둘째는 믿음의 본질이 뭐냐?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믿음은 눈을 뜨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눈을 떠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생긴 겁니다. 머리로만 믿고 지성으로만 믿던 신앙이 눈을 뜨면 보입니다. 여기에 눈을 뜬다는 말은 흔히 철들었다. 믿음에 영적인 철이 들은 거예요. 철 안 들었다. 왜 저리 철이 없노? 나이는 많은데, 배우긴 배웠는데, 아이고, 왜 철이 없노? 이런 사람은 비정상적인 사람이다. 비정상적인 언어한다. 비정상적인 행동한다. 이 뜻이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떠이면 영적인 철이 들은 사람. 여러분, 눈을 뜬다는 말은 오늘 우리가 믿음이 생겼다. 눈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오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앞만 보고 골몰에서 앞으로만 계속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다가 보니까 완전 무장한 장군 한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칼을 들고 있습니다. 깜짝 놀랍니다. 여호수아. 아니, 당신 누굽니까? 아니, 당신 누군데 내 앞에 이렇게 가로막고 칼을 들고 있냐고. 이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즉 천사장 미카엘이었습니다. 그가 여호수아 앞에 나타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신발 벗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실은 거룩한 곳입니다. 세상 죄짓고 더럽고 추하고 내 마음대로 살던 신발 신고 그대로 왔습니까?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까? 눈을 떼야 돼. 여러분 앞에 미카엘 천사가 칼을 들고 네 앞은 거룩한 곳이야. 보이십니까? 그게 보여야 믿음. 그때 여호수아가 눈을 뜨면서 깨달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아니, 깨달았다, 발견한, 찾아낸 것이 두 가지. 그동안에 안 보이던 것, 두 가지를 봤습니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여기가 천국이구나. 여기가 하나님 만나는 곳이구나. 알고 보니 가나안,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그것이 마구 밟고 지나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교회는 영혼의 천국입니다. 내 밟고 싶은 대로 밟고 가면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천국이에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여기가 천국이나 깨달았고,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이 이미 여호수아가 입문할 곳, 여호수아가 가야 할 곳, 여호수아가 들어가야 할 곳을 먼저 가 계셨구나. 먼저 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여러분이 기도하니까 해결된 줄 압니까? 내가 노력해서 애써서 되는 줄 압니까? 내가 하나님의 기도 많이 했다가 되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가야 할 곳, 내가 갈 곳을 미리 먼저 가셔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이게 뭐냐? 눈을 뜨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가면 되는 줄 알았어. 그렇게 살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을 깨닫고 보니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보다 먼저 가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요사이는 그런 일이 없지만 제가 어릴 때 시골 동네에서 이웃 동네 한번 지나가려고 하면 완전 무장, 마음에 완전 무장을 하고 가야 돼. 왜? 덩치 조금 큰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 터세값 한다고. 자기 집 앞 지나간다고 말이죠. 동네 지나간다고. 그런데 큰 덩치 좋은 형님, 선배하고 같이 갑니다. 그러면 그때 안 두려워. 왜? 이때 한번 나와봐라. 아버지 손잡고 가. 아버지와 같이 가. 그러면 이때 한번 알아봐라.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여러분,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눈을 떠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군대 장관을 이미 파견해 놓으셨구나.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자녀가 가야 할 곳, 하나님이 이미 파견해 놓으셨어. 누구를? 미카엘 천사장. 하나님이 미리 파견해 놓으셨어요. 그걸 보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사람도 안 두렵고 사탄 마귀도 안 두려워. 귀신도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왜? 나 혼자 가면 두렵지만 나와 함께 가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한마디 하면 벌벌벌 떨 거야. 그분이 말씀만 하면 그분 떠날 거야. 안 두렵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묻는다면, 믿음의 본질이 뭐냐 답을 한다면, 믿음의 본질은 싸우는 것이다. 믿음은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싸우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쟁한다는 말입니다. 믿음 마귀와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자신의 그 사람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 그 사람이 이기면 믿음이 없는 사람, 안 믿음의 사람이 돼. 속 사람이 이기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뭐냐? 제일 마음에 자리 잡는 게 뭐냐? 뭘까요? 뭘까요?
기쁨입니다. 기쁨.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하는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전쟁하는 사람이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전쟁하면서 왜 기뻐요? 이미 싸워서 이겨놓은 전쟁이 있기 때문에. 누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원자. 그분이 대신 앞서서 싸워놓으셨어요. 옛날은 적당하게 살았고, 적당하게 먹으라 하면 먹고, 마시라 하면 마시고, 피워라 하면 피우고, 적당하게 살았어요, 옛날에. 적당하게 눈도 감고, 못 본 척 해주고. 그래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도 별로 없고, 사탄과 싸워야 할 의지도 없고, 사탄 하라는 대로 하니까, 사탄 가자면 가니까, 사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거리낌이 없어. 사탄과 싸울 일도 안 싸웁니다. 안 다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과 한 통 속이니까. 사탄과 싸울 일은 없어요. 그때는 죄를 지으면 사탄이 와서 그래 잘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조금 더 세게 해도 돼. 사탄이 위로해 줄 거예요. 사탄이 와서 격려해 줄 거예요. 옆에서 그렇게 격려해 주는 사람은 사탄이라는 걸 알아야 돼. 싸움을 부추긴다는 것을 아셔야 돼.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눈을 뜨고 보니까 싸워야 되겠구나. 불의와 싸우고, 악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싸워야 되겠구나.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최종적입니다. 최종적. 그런데 과정을 빼버리는 거예요. 예수 처음 믿는 사람 교회 등록했습니다. 등록하면요, 집안에 불날이 막 일어나. 교회 가는 걸 알고 나면요, 이 야단이 납니다. 그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믿음은 싸워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이 말이죠. 나오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홍해가 가로막지요. 홍해 가로막으니까 무슨 일, 뒤에 애국 군대가 축이 겨우지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출애굽 안 했으면 그런 일이 있을까 없을까? 예? 출애굽 안 했으면, 애굽에서 안 나왔으면 그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요. 있을 리가. 출애굽은 세상에서 출애굽했어요.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갑니다. 세파에 휩쓸려 그냥 내려갑니다. 죄를 짓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가자면 가고, 하자면 하고,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두면 싸울 일이 없어요.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 그래 당신들 좋은 대로 그냥 하세요. 새벽기도 오고 싶으면 오고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뭐 성경 읽고 싶으면 읽고 예배 바로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그러면 마음대로 하세요. 야, 우리 목사님은 자유인이야. 평안해. 그게 좋습니까? 그게 믿음일까요? 믿음은 싸우는 것입니다. 세상과 싸워야 되고 사탄과 싸워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했으면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세탁을 하듯이 한꺼번에 깨끗하게 씻어서 다시는 꾸중물이 내 속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하는 확신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어. 어두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투기하고 음란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부패하고 그것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자꾸 행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경건을 연습해라 했습니다. 죄는 습관입니다. 거짓말을 쓰기 시작하면 습관이 됩니다. 한 번 하고 나면 그 다음 습관이 2번 해도 괜찮겠네. 습관이 돼요. 그렇게 습관이 되면 양심이 어떻게 돼요? 무디어집니다. 양심이 무디어져. 교회 오긴 오는데 양심이 무디어져. 그래서 경건을 연습해라. 습관을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경건을, 습관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우리는 습관이 교회 오는 거. 그 습관이 돼야 돼. 예수님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습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의 본질이 뭡니까? 보는 것, 눈을 뜨는 것, 싸우는 것이다. 싸워서 이기는 사람만이 영생을 차지하고 천국을 차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주님께와 주님께 경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질을 저희들이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